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 말씀은 해석이 없이도 평이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해석을 곁들여야만 이해가 가능한 말씀이 있습니다. 흔히 비유가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비유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해석이 참 올바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 이단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비유 해석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도된 대로 이 말씀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들은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해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간혹 이 말씀에 대한 이 오해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읽는 성경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66권의 성경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점은 잘못 해석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잘 해석하는 말씀, 그리고 잘 해석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우 난해해 보이지 않습니까? 선뜻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도무지 앞뒤도 맞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 윤리나 사회적 가치관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저 생각 없이 읽거나 해석을 곁들이지 않으면 매우 혼란스러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몇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요, 1절에 어떤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는 불의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것을 허비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사람의 직임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불의하고 주인의 것을 함부로 낭비하는 사람을 그대로 둘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부터 7절까지가 우리가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그 직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이 청지기는 자기의 주인에게 빚이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빚을 탕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 100통을 빌린 사람에게는 50통을 빌렸다고 하라. 그리고 서류를 조작하고요, 밀 100부대를 빌린 사람을 불러서 80부대를 빌렸다고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말하면 오늘날에 이거는 직권남용이고 서류를 조작한 그런 매우 범법한 그런 심각한 범법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가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불의한 사람에게 어떻게 지혜 있다고 칭찬할 수 있을까?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 이 옳지 못한 청지기가 지혜가 있다, 왠지 모르게 좀 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좀 모순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한 재물로 어떻게 친구를 사기라는 말씀인가? 그러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겠다. 이것도 참 혼란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불의한 재물로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되, 이 말씀도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보면 일반적으로 주님이 보이시고 가르쳐주신 거룩한 삶과도 모순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하는 보편적 가치에도 매우 떨어져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 우리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본문 말씀이 해석되지 않으면 말씀의 전후 좌우를 살펴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이 말씀 이전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느냐?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는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본문 말씀을 들었던 회중에 대한 반응, 표정들을 이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16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에 관한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다시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4절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4장 16절 14절에 있는 말씀이 매우 성가셨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비웃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웃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웃었다라고 하는 말에 이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보면 현실을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현실을 모르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무척이나 불편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과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 취임예배 때 오셨던 우리 NITS 교수님인 한진희 교수님이 강의 중에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도 대학을 졸업하고 이민을 오셔서 공부를 하시면서 처음 이민을 왔을 때에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만히 관찰해보고 그 문제들 속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그 문제의 이면에 돈이 걸려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걸려있더라. 돈 문제는 아니에요. 돈 문제. 물질은, 돈은요,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은 쉽게 우리의 신이 됩니다. 특히 재물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삶에 품위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 쉽게 재물은 우리에게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셔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경제관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어서 말씀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시각을 갖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낭비하는 청지기입니다. 낭비하는 청지기. 신약 성경에 이 청지기란 말이 한 1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오이코노모스. 일반적으로 여러 종들 가운데에 주인의 신임을 받아 선택받고 주인을 대신해서 집의 가사를 책임지고 주인의 재산을 재산과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오이코노모스, 청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인을 가르치는 종보다는 조금 높은 사람이긴 하지만 여전히 종인,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청직이가 주인의 것을 소비했다는 겁니다. 아마 오랫동안 관리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인 양, 그것을 낭비했다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주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내쫓기로, 그의 직임을 정지시키기로 통보를 합니다. 당연한 처사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겨서 허비하는 사람을 그냥 내둘 주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를 그만두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풀어 해석,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플라이 해보면요, 우리가 어때 적용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야 할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과연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고 허비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의 것을 나의 것인 양, 나를 위하여 사용한 것을 성경은 낭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재물을 쓰는 것을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썼느냐가 낭비가 아니에요. 아무리 작게 썼다 할지라도 그 사용이 온전히 자기의 것이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은 낭비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낭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비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가지라고 하지 않고 다스리라고 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십시오. 땅과 그게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너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만물을 지배할 권세를 주셨지만 여전히 그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명예, 권세, 지혜, 재물, 심지어는 자녀까지도 우리가 가진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인들에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원리입니다. 요즘 사람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개념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했다면 그것은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득임으로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들이 갖는 보편적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부지런한 것만으로 우리 모두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기회의 날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변변치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3세계나 선교지 한번 가보십시오. 노력한다고 우리들만큼 살 수 있는 곳입니까? 열심히 산다고 우리처럼 이렇게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출생시기나 장소 또는 천부적으로 받은 재주와 능력 그리고 건강을 얻는 것은 바로 나의 선택 혹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역대상 29장에 성전 건축하면서 그의 예물을 드릴 때에 그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요 우리가 가진 소유가 모두 우리의 것인 줄 알고 우리 마음껏 우리만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낭비로 보신 것입니다. 팀 켈러 리디머 처치의 그 목사님이 팀 켈러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는요 정의로운 이들은 재물에 대해 자신을 둘러싼 인간 공동체 전체의 소유라고 보지만 불의하고 부정한 이들은 동전 한 푼까지도 남이 아닌 제 것이라고 완고하게 고집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재물가는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버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전략하여 많이 저축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많이 주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낭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심지어는 자신에게 주어진 건강까지도 나만을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낭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를 향하여 이 불안, 옳지 못한 자기만을 위해서 썼던, 그래서 그 직임이 해제되었던 이 사람을 향하여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는 미래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낭비함으로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 그는 그냥 넉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닥칠 일에 대하여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행동을 매우 슬기롭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미래를 위해 준비한 것이 어떤 미래냐? 9절에 보니까 영원한 처소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그리고 그 미래는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이요,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10처녀의 비유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자고 다른 5처녀는 미련한 자인데 그 기준이 뭡니까?
준비점이에요, 준비. 5천년을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슬기로운 자라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라고, 다른 5자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한 자로,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주님은 정의하셨습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우리 김영봉 목사님 쓰신 책에, 그분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본질이 나그네인 것은 영원한 고향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객지에서 맛보는 즐거움으로 인해 고향집을 잠시 잊기도 하지만 그 마음에는 언제나 고향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무책임한 나그네가 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어진 하숙기간을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귀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아껴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주어진 기간 동안 살다가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참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기쁨의 하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책을 좀 권장하고 싶은 책인데요. 책 글씨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 읽기가 좀 불편해요. 저도 안경을 벗어야만 볼 수 있으면 깨알같이 쓴 책인데, 이 책은 바로 루이스의 비서이자 루이스 재단의 문학 자문위원이었던 월트 후프가 이 루이스 글을 이렇게 다 모아서 이 교회력에 의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책이 바로 이 기쁨의 하루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여행길에 만나는 활력소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잠깐 동안의 행복한 사랑, 아름다운 경치, 교양학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 등으로 우리의 여행길에 기분 좋은 여관에 들러 원기를 회복시켜 주지만 그 여관들을 우리 집으로 착각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넉넉하고 여로운 삶은 인생의 여행길에서 좀 좋은 호텔에 잠시 머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탕감해 주는 것이 그가 미래를 준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요, 주인으로부터 직임을 빼앗기고 난 이후에 그의 미래를 생각하니 암담했어요. 성경에 그대로 옮겨보면 당장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남에게 빌어먹을 낯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빚을 진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쫓겨나게 될 때 그들의 도움을 받을 것을 미리 알았기에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일은 빚을 진 자에 대한 탕감이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탕감은 바로 나눔이에요. 탕감은 나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빚진 자에게 탕감을 해주는 것은, 나누어 주는 것은, 용서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해석해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구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헬라어 마모라고 하는 말은요,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란 뜻이 아니라 하늘의 천상의 보화, 하늘의 보화에 반대되는 개념인 지상의 단순한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 이것을 말할 때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불의한 청지기가 허비하거나 마음대로 준 세상의 재물, 이것으로 빚을 진 자, 그에게 탕감을 해주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헛된 것에 사용하고 그 재물로 친구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을 영어역에 보면 좀 더 감동으로 다가오는데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가 되라. 여러분, 친구가 누굽니까?
성경이 말하는 친구 개념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친구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급한 죽게 되었던 그 사람을 여행길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원해준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길에서 죽게 된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무지 살 가망이 없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급한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살려준 친구가 바로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에는 지난번 런던 타임스에서 친구라고 하는 걸 갖다가 공모했더니 친구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비방할 때도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친구다. 세상 사람이 모두 떠날 때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자가 친구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의 사고 속에는 친구의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친구라고 하는 것은요, 도무지 살아갈 가망성이 없는,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선이 바로 친구의 개념입니다. 9절에 나오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빚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빚을 갚게 해주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탕감해 주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선을 베푸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믿음은 의로 말미암은 것이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베푸는 선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행 티켓을 가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 이해관계를 따져서 뭔가 득이 되고 실이 되는 것을 따져서 친구로 사귀지만, 성경이 말하는 친구,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도무지 살아갈 가망성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지극히 가난한 자이고 그에게 행하는 것이 곧 주님께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심판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면 곧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주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몇몇 이론을 머리로서만 받아들일 뿐이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지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론을 잠시 머리에 담고 있을 뿐이야 사실인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번히프는요, 사람들은 그들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로 다가간다. 인간들은 도움을 간청하고 행복과 먹을 양식을 구하려 하고 질병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간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원들은 그리스도인이나 이교도들이 모두 다 하는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고, 같은 인간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집도 식량도 없는 헐벗은 사람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는 인간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그것을 나누지 않는 것은 인색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과의 나눔의 은혜는 인간을 정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20살 때부터 13년 동안 거의 침대에서 누워 지냈던 사람입니다. 온갖 질병을 다 안고 살아서 그분을 종합병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직장암, 파킨슨, 척추가리, 이게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병들로 계속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썼던 마지막 남겼던 말이 그야말로 주옥과 같았습니다. 혹시 작가라서 그런가요? 거기에 보면 이런 걸 되어 있습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입니다. 그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뭐 이런 걸들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을 마감한 후에 남은 것은 쌓아온 공적이 아니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난 후에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쌓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느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눴나요? 이 길을 가다가 스트리트에서 하는 그 무슨 마켓 있죠? 집에서 하는 그 있잖아요. 그라지 세일 맞습니다. 이 준비되지 않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라지 세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물건이 있는데 한쪽 귀퉁이에 한쪽 구석에 보니까 거기 온갖 상패가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상패가 뭐 거기 뭐 표창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사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사갈 사람 없는 거예요. 이분이 제법 살았을 때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제법 사회 지명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법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보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그러한 삶이 과연 그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마감한 후에 남은 것은 바로 쌓아온 공적이 아니라 함께 나누었던 것이라 그런 저렇게 얘기입니다. 요즘 제가 교회에 관한 책들을 참 많이 구입했는데요. 하워드 스나이더가 쓴 우리 시대 교회는 예수의 DNA를 가졌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의 DNA. 예수의 DNA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체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날 예수의 생명체가 있습니까? 근데 그 책에서 이 하워드 스나이더는 도대체 예수의 DNA가 뭐냐는 거예요. 생명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DNA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체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복음이 뭡니까?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의 필요를 듣고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매우 도전적이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쩌면 부담스러운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 그것은 낭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직임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나눔입니다. 시간과 건강 그리고 재물의 나눔이 영원한 나라를 위한 지혜로운 자의 청지기적인 삶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나라가 선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